출애굽기 2장 1절부터 9절 구약 1311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같이 말이니라.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하자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자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추석 연휴가 꽤 길었지요. 역대급으로 가장 긴 연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도 쉬는 날이 되었지요. 그래서 연휴가 조금 더 길었습니다. 한글 할 때 한의 뜻이 있어요. 크다, 으뜸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이라고 하는 뜻은 큰 글, 으뜸 글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본 제국의 우리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주시경 선생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이 문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한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지는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훈민정음이라고 말했지요. 훈민정음 뭐예요?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소리라는 뜻이지요. 또 언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쓰는 이 귀족, 그리고 밑에 있는 하층민들이 쓰는 그냥 일반 백성들이 쓰는 좀 낮추어서 하찮게 쓰는 문자다라고 해서 언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세종대왕이 이렇게 훈민정음을 만드는 이유를 밝혀두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란 말싸미 튕기게 달아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바로 그냥 입이 막 움직이시네요. 그렇죠?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쓰는 우리나라의 말이 한자 중국어와 달라서 서로 소통하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이 한자를 아는 사람은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글로 표현하거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무척 어려웠던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의 상황, 그 마음을 알고 세종대왕이 글을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과 백성이 소통하기 위해서 또 백성과 백성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글을 만들어 둔 거지요. 자, 왕과 백성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지요.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소통하십니까? 소통입니까? 그 표정은 뭐예요? 소통이에요? 불통이에요?
소통하기를 원하지요. 자, 부모와 자녀 세대 소통이에요, 불통이에요? 어떠세요? 일터에서는 어떠세요? 아랫사람, 윗사람, 또 사장님, 일터에서 일하는 동료들과의 여러분은 소통입니까? 불통입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오는 문제들의 대부분은요, 말에 소통이 안 돼서 오는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관계가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프로젝트가 잘 안 되거나 내가 원하는 일들이 막혀 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과 불통일 때,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통을 경험합니다. 그런 불통 가운데 있을 때,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큰 문제들을 만납니다.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자, 사람과 사람과도 소통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은 소통이에요, 불통이에요?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통이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소통이면 모든 것이 소통입니다. 형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꼭 필요해요. 그런데 소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내가 하찮게 생각한다, 쉽게 빼먹는다고 하면 불통의 상황이 생기죠. 그럼 분명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고 하나님이 이토록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빠졌다는 거죠. 근데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힘이 나고 또 한편 감사가 됩니다. 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근데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 공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감사를 드리는 것,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자를 위한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까요? 또 예배하는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실까요? 예배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곤란한 상황이 있을까요? 예배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곤란해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없다면 곤란한 그 상대는요,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예배가 없다면, 성전이 없다면. 그래서 예배는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 안에서 그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시간이 예배요,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 그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예배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킵시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데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겉으로는 황소를 드리지요.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 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성전이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었어요. 하나님이요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또 70년 만에 포로들이 귀환을 하지요. 귀환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어요. 성전을 재건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536년에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요 음모를 꾸밉니다. 술수를 꾸밉니다. 저들이 바벨론 왕을 배신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중단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 이상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젠 성전 재건은 물 건너간 일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 집을,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이제는 손을 놓았고 자기 집을 리모델링합니다. 좋은 것으로 치장합니다. 넓힙니다. 더 확장하고 더 멋지게 꾸밉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볼품이 없는데 자기 집만 은과 금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치장했습니다. 자 보세요. 성전이 재건이 중단된 지 16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 임한 시기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일곱째 달 22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77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세 개 절기가 있는데 세 번째 절기였던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초막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에 우리 지난주 월요일 있죠. 10월 6일부터 내일 13일 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기간으로 이 초막절 기간을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 초막절의 마지막 날, 오늘날로 하면 내일인 거죠. 13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초막절에는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텐트를 칠 때 가운데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텐트를 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근데 이 초막절에 학개 선지자와 함께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요, 이 텐트를 치고 하나님 앞에 성전 재건에 참여합니다. 신실한 자들이었지요. 이 초막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요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보니까 너무나 작아. 재료들도 볼품없어. 초라해. 보잘것없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초막절을 지내면서 이 간단하게 지어놓은 이 초막처럼, 이 텐트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3절에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남아 있는 자들 중에서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이전의 영광이 뭐예요?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짓는 이 스룹바벨 성전 전에 있었던 성전이 뭐죠?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은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화려하게 멋지게 정말 모든 나라가 바라봐도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이 집을 지어드렸단 말이지요. 근데 이 성전을 보고 자란 그 당시에 어린 10대 20대 되었던 그들이요 70년 포로를 지나고 그 세월을 견뎌내고 난 뒤에 노년이 되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아름다웠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전인 거예요. 보잘것 없는 거예요. 어때요? 과거에 그 영광을 알았던 그 성도들, 어르신들이요, 어른 성도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너무 보잘것 없습니다 라는 거지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서 그런 거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예배가 볼품없는 거지요.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드리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도 있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변하게 충성하는 것도 없고 헌신하는 것도 없어. 그래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또 내 마음이 죄악 가운데 허덕이다가 간신히 주일 예배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원문에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스룹바벨아 하자크하라. 여호수아야 하자크하라. 백성들아 하자크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하자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또 어떤 상대를 향하여서 강하게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꽉 붙잡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꽉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꽉 붙잡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자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해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애굽의 왕 바로 왕이요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완악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기가 섬기는 애굽 신들을 꽉 붙잡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자, 붙잡긴 붙잡았어요. 하자크 하기는 했어요. 하자크 했어요. 근데 뭘 하자크 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가 믿는 신을 하자크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고집, 아집,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을 꽉 붙잡았어요. 그걸 꽉 붙잡았더니 이걸 뭐라 그래요? 부정적인 의미로 완악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헛된 것들을 꽉 붙잡게 하셔서 그 바로를
심판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지요. 이때 쓴 것이 하자크예요. 자, 하자크는 꽉 붙잡습니다. 누구나 꽉 붙잡는 것이 있어요. 근데 바로 왕처럼 꽉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붙잡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긍정의 의미예요. 스룹바벨은 왕족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돌아오면서 성전 재건의 책임을 맡았고, 여호수아는 제사장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왕족과 또 후손, 그 다음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백성들이 함께 와서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학계 선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이 스룹바벨아 하자크하라, 여호수아야 하자크하라, 백성들아 하자크하라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동안 너희 마음속에 지금 성전이 형편없고 예배가 드려지는지 예배가 형편없다는 그 마음 때문에 너의 상황을 꽉 붙잡고 너의 생각을 꽉 붙잡고 있던 것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까? 희망 고문입니까?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니까요. 형편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추석 연휴를 보내는 동안에 우리 형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을 만났잖아요. 덕담을 주고받았죠. 어떤 덕담을 나눠주셨어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복 받을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희망 고문이에요. 복 받을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근거가 없어. 근거가 없는 희망사항인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지요. 막연한 기대인 거죠. 이것은 희망 고문이에요. 근데 소망의 말은 달라요. 지금 상황은 전과 동일하고 어렵지만 정말 산 꼭대기 같고 높은 문제들이 있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요,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굳센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 문제가요, 문제로 보이지 않고 깊은 그 문제, 풀 수 없는 그 골짜기 깊은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수렁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이것이 소망의 말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 선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하자크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것 하자크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자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문제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왜 그토록 엉뚱한 것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부정적인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그 아집, 고집, 그거 붙잡고 있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형통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긍정으로 살아가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하자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자크해야 되는가? 스스로 너희가 굳세어져라, 담대해져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하자크예요. 꽉 붙들는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라는 거지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오래전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했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의 영,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라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바벨론으로부터 출바벨론한 세대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이 세대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자, 너희 때뿐만 아니라 너희의 선조의 첫 번째 출애굽을 했던 그때로부터 나의 언약의 말은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나의 영은 너희를 단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계속하여. 우리는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쯤 생각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는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언약의 말이, 나의 영이, 성령이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자크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보니까 조금 있으면 큰 일이 일어난대요. 진동이 일어난대요. 나라와 나라를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또한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세워집니다. 오고 오는 세대가 바뀌고 또 바뀌고 심판 가운데 그 세상의 나라들은 무너져요. 그 심판이 다 성취되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그 일들이 일어나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비밀을 깨닫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 나라들은 다 무너져요.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들도 다 망하더라라는 거예요. 또 성전도, 이 수룹바벨, 이 솔로몬 성전도 그 아름답게 지었지만 다 무너졌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수룹바벨 성전을 짓지만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 성전도 우리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자, 이 땅의 성전들은 다 무너져요. 근데 조금 있으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도성 가운데 있는 성전이요,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도성, 천국 안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니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철렁 가라앉는 거지요. 아니, 이 땅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증축하고 리모델링 했던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다 무너졌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 안에 보니까 안에 성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성전도 무너졌나라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 성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심이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조금 있으면 임한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인 거지요. 그 소망의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이 삶을 고단하지만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작하십시오. 오늘 학개 선지자가 리더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스룹바벨아 하자크, 요수아야 하자크, 백성들아 하자크라고 합니다. 세상에 엉뚱한 것 그거 꽉 붙잡지 마시고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뭔가 선언을 하면 여러분은 하자크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다 큰 소리로 10배나 더 크게, 아마 유초동부 친구들에게 하라 그랬다면 아마 이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그랬을 거예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성령 충만함에, 내 영혼에,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남동탄 지성교회 성도들, 여러분 하작하십시오.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것을 붙잡았을 때는 완악한 상태에 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린 담대함과 굳셈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무엇을 하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읍시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자크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알았던 그 당시 어른들, 눈물로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보다 스룹바벨 성전의 이 영광이 더 크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소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세요? 샬롬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문제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나는 이제는 아주 평안한 꽃길만 걸을 수 있다, 복된 길만 간다, 이런 뜻이 아니다. 평강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꽉 붙잡았을 때 그 높은 문제도, 그 깊은 골짜기와 같은 수렁도 더 이상 나를 옮아매지 못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해치지 못하고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속에서 더 이상 문제거리로 보지 않고 넉넉히 감당케 하시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 샬롬이 우리의 샬롬, 여러분의 샬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은 이토록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우리 설립 5주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5년 전에 이제 개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선언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나이가 50입니다. 50이에요. 50에 개척하는 목사님, 교회 참 없고 드뭅니다. 정말 개척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자, 그 말을 듣고 또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개척의 마음을 제게 주셨는데 개척할 이유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이렇게 하니까 저를 설명해 주시면서 개척을 해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주어져요. 그 말씀이 목양표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개척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이 부어졌을 때 제 안에는요, 그 두려웠던 마음들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다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남동탄 지성교회를 통해서 위로받을 예배자들이 있다. 한 영혼이 있다면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 마음이 부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5년을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같은 좋은 예배자들을 보내주시고 한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함께 동력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적은 수가 있고 작은 공간이지만 어찌 보면 수룹바벨 성전처럼 하찮은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적은 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누가 우리의 예배가 보잘것없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또한 소망의 말씀이 새로 오는, 다시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예배가 가장 큰 영광스러운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다음 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때 이 감격으로,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